미가서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오는 동안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장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였어요. 그리고 2장은 부정부패한 죄였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선지자와 권력자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시대의 영적인 참상, 또 현실에서의 비참함,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발음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축복이 있고,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 가져오는 저주가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미가서 3장에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노의 안연 11장에 보게 되면 제 나라의 경공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묻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부자는 아비부자예요. 자는 아들 자자를 쓰고 있어요. 군은 임금군, 신은 신하신자를 써요. 정치를 잘하는 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자리에 자기의 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몸으로 실천할 줄 알면 그것이 그 시대를 태평성대로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자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식이 자식답지 못해도 부모가 조금 부모다우면 그 가정은 그래도 봐줄 만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자식이 자식다운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형편없는 가족이 돼버려요. 임금다우면 좋지요. 하지만 임금이 못났고 신하들은 굉장히 잘났어요. 그러면 그 임금에 의해서 그 시대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쪽에서 조금 약한 것을 끌어안고 보완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약한 자식이 부모를 보완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돼버려요. 비도 내려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비바람과 역경에도 그 사람의 인생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연결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연결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그죠? 돈도 잘 벌어, 인격도 좋아, 그리고 매너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은요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매너가 좋고 인격이 훌륭한 건 돈이 많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면에서부터 그 사람이 정말 괜찮으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돈도 잘 쓰고 매너도 있고 인격도 훌륭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7개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고 인격자처럼 행동을 하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 되었을 때 같이 제가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분들이 이제 부장을 하는데, 자기와 조금만 맞지 않으면 뒤에서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인격이 훌륭하고 돈 때문에 매너 있게 행동했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이렇게 뒤에서 야비해지는구나,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돈 있으면 굉장히 비열해지고 돈 없으면 굉장히 비굴해지고, 그거 신앙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존심이 막 떨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져서 더 영그러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명품으로 치롱되게 만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형통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백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 아버지의 공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해도 또 약하게 얘기해도 이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안 나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이 얼마나 부조리한 줄 아십니까?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우리 종신에 우리 동기들이 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필리핀에 들어가가지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강간당해요. 강간당해서 그 피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치유받고 다시 그 선교지를 나가요.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만사형통하지요.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목배임 당해요. 김선일 씨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비즈니스 비자 받아서 아랍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목이 따져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여기서 한 17년 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다가 길 건너다가 직사해버렸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셔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풍파 없이 역경 없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해석되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 감정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감정으로도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끼리만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역사가 창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개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순종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을, 내 주변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의 그 삶의 복,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만사형통으로 그 선을 이룰 수도 있고 나는 만사불통으로도 이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로 이룰 수 있고 나는 밑바닥에서 박박 끼면서 그걸 이루어 갑니다. 저는 20대 때 30대 때 저 밑바닥에서 박박 끼면서 만사형통을 이루어 나왔고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 잘 만나서 머리도 너무너무 좋아서 공부만 하면 사진을 팍팍 찍어서 공부도 제대로 열심히 안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유학도 가고 그러면서 저 위에서 했지만 지금 오니까 이게 크로스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한 30여 년이 지나니까 이 잘났던 그분들이 지금 우리 동기들 중에 잘난 분이 없어요. 잘 나가는 분이 없어요. 물론 큰 교회 가신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가서도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이번에 우리 동기들이 재작년에 장학금을 우리 총신에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많이 냈어요. 두 번째로. 제 동기들 가운데 교회 지금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고 3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잔치했잖아요. 우리 목요 기도팀에서 그 많은 쑥을 뜯어서 그 쌀을 해가지고 그 떡을 갖다가 오전 한 12시부터 찌기 시작해서 오후 한 4시까지 쪘나 봐요. 그걸 쪄가지고 다 또 집집마다 은빛을 어르신들한테 다 나눠주고 어제 목사님들이 그 세 분이 저하고 이제 회의하러 오셨는데 목사님 여기 오늘 잔치예요? 잔칫날이에요? 그러고 잔치예요. 내 생일. 그랬더니 권 목사님 생일 내가 아는데? 그러고 왜 내 생일 때 왜 밥을 샀거든요. 이제 2달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잔치하는 날은 다 내 생일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밥을 일주일에 3번 해 먹어. 여러분, 제가 밥에 먹는 걸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살면 살수록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주시는 게 좀 밥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힘이 드시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조금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남편이 제가 이제 살아와 봐서 터득이 되는 게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끝이 없어요. 설거지 한 번으로 안 돼요. 빨래 널어주는 거 한 번으로 안 돼요. 방 청소 한 번으로 안 돼요. 밥도 해줘야 돼요. 아침밥 해줬으면 점심밥도 해줘야 좋아요. 여자들은 어지간해서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서나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참 결혼하고 나서 참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여자는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유신이하고 이제 제가 짝짝꿍이에요. 유신 그냥 눈치 딱딱합니다. 그럼 넘어가요. 끝이 없어요. 허리 주물러 주지요. 제가 등 긁어주지, 허리 주물러주지, 어깨는 뭐 수시로 주물러주지, 요새는 종아리도 주물러주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래서 당신이 나 어깨 한번 주물러줘 봤냐? 당신이 나 한번 등 한번 눌러줘 봤냐?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행복,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건 딱 3가지면 되더라고요.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맘대로 해. 이러면 끝. 결혼하면 알아. 내 은희가 많이 묻는데 그죠? 결혼하면 알아. 결혼해서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입덧한다고 지랄 떨자. 죄송합니다. 입덧한다고 상전되지. 그리고 뭐 또 사오라고 하지. 뭐 먹고 싶다고 하지. 아이 나면 그때부터 공동 육아해야 된다고 막 하지. 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픽업한다고. 자기는 몇 번 안 갔어도 내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막 더 뭐라고 하고, 자기는 10번 실수해도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남편은 한 번 조금만 실수해도 막 물어뜯어. 여자들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괜히 오늘 또 그 여자들을 더 이렇게 까는 것 같아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단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참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남자들이 조금 더 많이 참아내고 여자들도 조금 더 잘 받아내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네 인생은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밝히는 빛된 삶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말이죠, 어제도 확인했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안 했어요. 저 거짓 선지자야, 저 싹군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혹하는 선지자예요. 유혹하는 선지자는 저같이 양복 잘 입은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양복 잘 입은 무당들이 강단에서 사람들을 2가지로 유혹해요. 첫 번째는 달달한 말만 하는 거예요. 죄지러 가는데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러 가는데 지지해 주는 거예요. 경고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어. 아유, 밤새도록 그렇게 영업하니 얼마나 힘들어. 나이트클럽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일을 하는데 몸 상하지 않도록 복 내려주시고, 이번 달은 꽉꽉 눌러서 호주머니나 집에 있는 모든 금고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유혹하는 선지자예요. 집사님, 나이트클럽이나 술 장사는 밤새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갈까 봐. 그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 못하는 거죠.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혹하는 선지자는, 내가 집사님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 오늘 저 동쪽으로 가지 마. 내가 뭔가를 자꾸 봤다고 그래요. 남의 태몽을 왜 목사가 꿔? 남의 결혼에 대해서 왜 목사가 응답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나한테 역사한다고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도 앉아있는 목사님 딱 보면 몇 번은 딱 이러고 계셔. 딱 예배 전에 손 들고 이러고 계셔.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은 인생들이에요. 성도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어서 자기 손아귀에 딱 집어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고 싶어요. 이런 유혹이 목사들에게 있다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와 관계된 장례식이었는데, 장례식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우리가 예배를 딱 드렸으면, 그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위로 기도해주고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운명 천국 입성 예배가 아니라,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천국 입성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딱 나오는데 그분들이 딱 들어가지고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려버리더라고. 전혀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는데.
딱 들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딱 오는데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데 내 손도 안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목사님은 세습을 한 목사님이었고, 와, 이 속에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자, 이 사람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상주의 손을 잡으면서 딱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께서 오늘 꽃밭에서 논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역시. 그래서 내가 나 맥이 감방이다. 이게 이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못 본 척 딱 하고 나오는데 그 손을 잡고 다 아삼육 잡고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놓는 쓰러지는 순간까지. 그런데 어떻게 꽃밭에서도 꽃밭은 갔을 수 있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 그걸 천국으로 가장을 하냔 말이에요. 목사가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 잡고 막 하더니 같이 천국 입성 예배를 딱 드린 거예요. 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오래된 일이라. 이렇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기가 군림할, 영적으로도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군림하려고도 하는 이 유혹, 이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을 다시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 여기 이빨에 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 뼈다귀 던져주면 뼈다귀 물고 신나서 그냥 막 하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게 지금 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가서가 얼마나 우리를 힘겹게 하냐고. 그 앞부분 3절에서는 양을 잡아먹는, 목양자가 양을 키워내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는 것으로 막 살 벗기고 가죽 벗겨내고 막 뼈 꺾고 막 냄비에 담고 솥에 넣고 푹푹 끓여가지고 이 잡아먹는 장면으로 얘기하더니 여기는 선지자를 유혹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먹을 거 딱 물어주면 좋아가지고 무조건 평강만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영어 성경은 이 전쟁을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안 쥐어주고 나한테 좋은 것을 안 주면 거룩한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니 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이스라엘의 부정부패 사이 속에서 바로 그들이 주동자이고 그들이 그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패가 교회의 문제고 그 교회의 그 주도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개와 같은 목사들이다. 지금 이렇게 이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살짝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하다 보니까 참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왕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까지 꾹 참으시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성도는 성도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할렐루야,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언제 성도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에 놈자자를 써요. 우리는 믿는 놈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내가 거룩한 도를 쫓아가는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나는 놈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나를 빼놓고 살아,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누가 유혹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넘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크지를 못해요. 오늘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당해도 부인이 끝없이 요구를 해도 잘 섬겨주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조금 힘들어도 오늘은 좀 가만 놔두시고 잘 먹이고 잘 잘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제발 자자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잠도 잘 와요. 자자. 아시겠죠? 복되고 승리하고 기쁨, 그리고 웬만하면 오늘 저녁에도 만나도록 하십시다.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만나시고 이 자리에서도 오셔서 만나시고, 오늘 이 하루 자자 잘하는 자자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